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주 의미 있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또 다른 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내가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7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내지는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7명의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처음 부름을 받은 곳이고 또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지역이에요. 특별히 베드로나 야고보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은 아주 인상 깊은데요. 이거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하고 그 일행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 걸 멈추고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그물을 씻고 정리해 놓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물을 막 씻고 있었죠. 근데 마침 그때에 그물 씻는 옆에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알고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온 거였죠.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소리도 잘 전달이 안 되고 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보시다가 마침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의 배에 좀 내가 올라탈 수 있겠느냐. 그 베드로의 배에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죠.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그 배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베드로의 얘기를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이미 그물을 다 씻었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은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생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물을 던지죠. 그때 그물을 던지고 나서 아무 믿음 없이 그냥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다시 끌어올리려니까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하는 거죠. 안 돼, 멈춰. 자꾸 들어올리면 그물 찢어진다. 멈춰. 그러고서 자기 친구 야고보, 요한들 저기 바닷가에 있는 거기 그물 찢고서 그 사람들도 집에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요.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고기를 끄집어 올리다 보니까 두 배가 가득 채워지고 심지어는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이게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베드로라고 불리지도 않았고 시몬이라고 불렸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시면서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큰 바위.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너는 베드로야.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셔서 사실 우리는 베드로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근데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잠깐 보여주긴 해주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오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릴리는 자기 동네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잖아요. 갈릴리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 출세한다면서 예수님 어디 가셨어? 나도 모르겠는데. 그럼 뭐 출세길은 막혔네?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비난하겠죠.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뭔가 하는 듯 하더니 뭔가 될 듯 하더니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베드로는 이미 그런 마음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여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만나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어부 생활을 청산하고 뭔가 예수님께서 뭔가 이 나라의 권력 왕이 되시면 우리가 뭔가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베드로뿐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서로 다퉜거든요. 내가 더 잘했어. 아니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인정받은 사람이 나야. 서로 얘기하던 사람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권력을 잡으시면 뭔가 자기들도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죠. 근데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로 왔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뵙기로 했는데 예수님도 안 보이고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도 참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러고 있으면 뭐해? 나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뭐해?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나오는 21장 앞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좀 뜨려는 새벽이 됐는데 저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서 있으면서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네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라고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야?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뭐 어차피 그물 걷어서 집에 들어갈 상황이니까 한번 이렇게 던졌던 거죠. 던졌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물이 안 올라오는 거죠.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딱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느끼는 순간적인 직감이 있었던 거죠. 이거 뭐지? 혹시 저분이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던 요한이 주님이시야. 주님이신 게 분명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그걸 느낀 거죠. 예수님이시야. 예수님이신 게 분명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그 일하느라고 옷을 벗고서 막 일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배에서 뛰어내려요. 그냥 배를 천천히 몰아서 바닷가에 댄 다음에 예수님께로 가도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견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꼭 처음에 자기를 불러주셨을 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너무너무 이 상황이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후다닥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배를 몰고 이제 고기를 다 수거해가지고 몰고 이제 도착해서 다 같이 와서 딱 예수님 앞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고기 어디서 나신 거지?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고기를 굽고 계시면서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좀 가져와라. 같이 고기를 구우시면서 보니까 빵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빵도 주시고 고기도 구워서 주시고 제자들은 거기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고기, 생선을 먹고 예수님께 주시는 빵을 먹으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 전에 예수님과 유월절 식사, 마지막 식사할 때 모습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주시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같이 식사를 나눴잖아요. 예수님 앞에 도저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제자들은 그런 승리의 감격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실패. 왜요? 예수님 앞에서 유월절 식사할 때 뭐라고 다들 얘기했죠? 다들 예수님 어떤 어려움을 당하실 때라도 제가 끝까지 갈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보호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웬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니야. 너는 오늘 밤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걸? 내일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럴 일이 없어요. 저는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막 얘기했던 게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다른 제자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럴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 다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빵을 얻어 먹으면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볼 면목이 없고 예수님 볼 면목도 없고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무슨 즐거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예수님과 그들이 재미있는 얘기,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이 식사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식사가 거의 끝나가고 식사가 다 끝난 다음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제가 읽은 얘기죠.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고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셨죠. 시몬이란 이름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부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 누구예요? 아버지 대를 이어서 고기를 잡던 어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은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생각도 없었던 그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었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난 이제 다시 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사람들 그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대답했겠죠. 예, 왜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좀 어렵지만 베드로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실은 이 대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님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베드로라고 안 하시고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부르시고 너는 어부잖아. 너의 처음 내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러줄게. 그러시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니? 라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합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차마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할 수 없으니까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라고 자꾸 주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또 지나서 예수님께 다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기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근심하여. 정말 힘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물은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3번 끝까지 물어보신다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봐라, 너 3번 부인했지? 나도 너한테 3번 물어볼 거야. 그런 의도로 절대 물어보시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3번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힘드신 질문이에요. 베드로도 너무너무 근심이 돼서 3번째는 정말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을 때 그때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열정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모습, 2월절 식사 때 내가 주님 죽어도 주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내 목숨 바쳐서 보호해 드릴게요 라고 했던 그때 모습, 뭐 이런 모습들. 가야바 법정에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법정에서 사람들이 당신 그 사람이잖아. 당신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 아, 나 봤는데? 이렇게 질문할 때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난 죽어도 아니야. 난 그런 사람 몰라.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얘기했던 그때 그런 모습들을 다 포함하는 그 표현인 거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건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막 인간적으로 굉장히 열정 있고 막 정말 사나이다운 느낌이 들었었지만 정작 위기를 만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쪼그라드는 마음, 연약한 마음, 비겁해지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을 베드로는 정말 부끄럽지만 자기의 솔직한 내면을 예수님께 다 드러내면서 주님 다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3번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잘 모르지만 뭔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어. 그렇지만 너는 앞으로 뭔가를 할 거야. 너의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박수를 보낼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도울 거야. 사실 그런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하나도 없지만,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고 그를 기다리시고 그를 참으시면서 그를 위로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볼까요?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에 대해서 이 글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설명을 붙였어요. 그게 19절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까지 살다가 제일 나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베드로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한 거죠. 19절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알고 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았는지를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막 열심히 사람들과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막 여러 가지 뭐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구경 왔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구경 왔어요. 이 사람들 미쳤어? 왜들 이러지? 라고 생각하고 구경 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탁 일어서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같이 쫙 일어섭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탁 연설을 하는데, 베드로가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어부 아니야? 갈릴리 어부? 무식한 어부 아니야? 어디서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하는 기술을 배웠지?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입에서 토해내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막 찔리는 거예요. 막 덜덜덜 떨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그 얘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하면 3,000명이 모여들었다고 성경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런 베드로의 활약들이 사도행전에 쫙 나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같이 쫙 나오죠.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이냐? 막 그러던 중에 그 당시에 분봉왕이라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인데 뭐냐면 그 지역 사람인데 로마 황제에게 너무 그 아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너무 잘하니까 반대로 그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안 좋게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다 싫어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환심을 살 수 있을까 해서 가만히 생각하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야고보를 죽여요. 그 죽이니까 막 사람들이 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찾았어. 방법을 찾았어.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만만해 제일 그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베드로를 감옥에 탁 집어쳐넣어요. 그리고 내일 사형에 처한다. 딱 이렇게 말한 날이 바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사형당하는 거예요. 양쪽에 군인들이 이렇게 옆에서 지키고 있고, 깊은 감옥, 몇 개의 창문을, 쇠창살을 열고 나가야만 되는 그런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는 희망을 잃고,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늘 밤 지나면 죽는 거지, 뭐 이런 거죠. 주님께로 가는구나. 오늘 밤 지나면 이제 주님께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잠자리에 있었는데, 교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지만 다음날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누군가가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누구야? 아, 이렇게 일어나는데 보니까 누가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옷을 입으라고, 허리띠를 차라고. 그렇게 하는데 손에 수갑이 툭툭 풀리고 다리에 맸던 수갑이 툭툭 풀리는 거예요. 뭐지? 내가 꿈을 꾸나? 뭐지? 근데 빨리 나가라고. 문이 저절로 추르륵 감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내가 꿈을 꾸는 거겠지. 두 번째 가는데 두 번째 감옥이 또 추르륵 열리는 거예요. 옆에 지키는 그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다 몰라. 그냥 나가는 거죠. 아, 내가 환상을 보고 있구나. 감옥 문이 다 열려가지고 밖에 나오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감옥 밖에 있네? 그래가지고 후다닥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가지고 나 지금 나왔다고 얘기하려고 이제 막 갔는데, 그 마가 요한이라는 요한의 집에 간 거예요. 요한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막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 로데라는 젊은 여자아이가, 어린 아이가 딱 나왔다가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문도 못 열고 막 집으로 달려 들어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못 믿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베드로가 초대 교회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계속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너무 박해가 심해지면서 전해진 얘기에 의하면은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너무 박해가 심해지니까 안 되겠다. 다른 지역으로 가자. 막 도망을 치고 있는데, 도망을 치다가 길에서 누굴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네 대신 로마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이때 나온 얘기가 되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그런 말 있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말인데, 베드로가 도망치는 중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를 향해 간다. 그 일을 듣고 베드로가 정신을 번쩍 들어서 다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순교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순교할 때 십자가의 형틀에 탁 이렇게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거기 못을 박으려는 사람에게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모습처럼 죽을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사도 요한의 그 기록처럼 베드로는 그런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과 베드로가 대답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넌 정말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니? 넌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한다면 제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제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거 알지만 제 솔직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처럼 대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